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쉼을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제단에 나아와 마음의 은밀한 소원과 간구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또 새 힘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큐티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또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서 오늘은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고 미리 예방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6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이 성도들을 잘 먼저 일깨워주고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잘 받아서 또 좋은 교회의 그런 섬김의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런 연단,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경건은 우리가 모든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항상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다시 우리가 앞서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데 먼저 잘 교육하고 가르칠 것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후일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이단이 이 교회에 미혹하는 자로서 찾아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단은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서 육에 속한 모든 활동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영적인 활동들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영과 육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 시대의 이 헬라, 이 그리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하다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이렇게 어떤 것은 먹지 말고 가려서 먹으라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단이 그럴듯한 논리로 그들의 이런 사상을 설파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고 더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는 혼인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요, 모든 성적인 활동은 죄악시된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초대 교부인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조차도 이런 성적인 활동을 매우 경계했는데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 이 부부 생활에서 성관계도 아이를 낳을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성관계는 어떠한 성관계도 죄악시된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어거스틴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는 어떤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오감과 모든 감각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혼인을 금하고 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울의 그 사상과 바울이 가진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의 그런 스승으로서 그 바리새파의 전승으로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죄악이 있는 겁니다. 왜 죄악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이 본성이 이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인간의 욕구와 본성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지 않고 닭이 알을 낳지 않더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 욕구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옳게 사용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는 아주 고귀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 해석을 가져왔을까요? 이것 또한 이 바리새파의 전통인 탈무드에서 바울이 가져왔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은 하나님께로 날 때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시린은 1년에 한 번씩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시린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탈무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누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본인의 이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이나 어떤 음식물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가림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고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율법이 되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 되고 나에게 족쇄와 같은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하게 풍요롭게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해도 된다, 저건 안 된다 라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신화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유함과 또 기쁨과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탄한 망령된 신앙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그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인간을 속박하고 구속하려는 그런 새로운 율법주의의 이단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역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사용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방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늘 경건하게 잘 다스려 나가는 또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여나도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점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 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의 인권도 다 포용하고 품고 눈 감아줘야 한다는 그런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논리 속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에 기초하여서 구별하며 또한 치우치지 않는, 항상 균형 잡히고 조화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자유 그리고 평안,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라도 자유함과 평안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혹시라도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런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복음의 이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또한 그것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아버지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격려와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